안녕하세요. 예로니모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기본 교리 상식 네 번째 시간으로 영성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우리 마음에 실제로 받아보심을 의미한다. 이로써 하느님과 우리는 일치를 이루고 인간 상호 간에도 일치를 이루게 된다. 성체 성사는 내적으로 은총의 셈이신 그리스도와 일치를 통해 많은 은혜를 더하게 된다. 영성체 때의 준비. 1. 영혼의 준비. 세례 성사나 고해 성사를 받아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바른 지향과 거룩한 정신과 영혼의 유익을 위한 준비를 한다. 2. 마음의 준비.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 희망, 사랑의 정신을 일으켜 진정으로 모시기를 기원해야 한다. 3. 육신의 준비. 공복제를 지킨다. 4. 봉성체. 성당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노인, 환자에게 사제가 방문하여 성체 성사를 행한다. 혼인. 혼인의 목적. 사랑. 부부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 혼인하는 것이며 이 목적은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오신 주님,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도 한다. 생명의 전달. 자녀는 결혼의 축복에 따르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고 개별적 인격을 갖춘 사람이므로 부부는 합심하여 자녀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것을 나눔. 부부는 서로 도와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간의 인격 완성을 이루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혼인의 특성. 단일성.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결합하는 것이 혼인이다. 일부 다투제나 일부 다부제와는 상반된다. 성경과 성전에서도 단일성은 자연법상으로 요구되고 있다. 불가해소성. 합법적인 혼인, 확인된 혼인, 완결된 혼인은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맺은 인연이 풀릴 수 없음을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 한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풀지 못함을 의미한다. 혼인 성사를 받기 위한 준비. 1. 신랑, 신부 모두가 가톨릭 신자면 혼인 2달 전에 본당 신부님을 방문한다. 2. 한쪽만이 가톨릭 신자면 혼인 2달 전에 신자 측 본당 신부님을 방문한다. 3.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 강좌에 참석한다. 4. 혼인 관계 상세 증명서, 혼인 강좌 수료증과 세례 증명서를 준비한다. 5. 본당 신부 앞에서 혼인 진술서 및 서약서 또는 관면서를 작성한다. 6. 혼인 성사가 거행될 때 신랑 신부는 증인 1명씩과 반지를 준비한다. 7. 미리 고해 성사를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 장례. 장례가 났을 때 준비. 집안에 위독한 환자가 있으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사제로부터 병자 성사를 받게 하고 집안을 정돈한다. 운명하기 전에 가족이 모여 임종 기도와 성경 봉독, 묵주 기도 등으로 운명을 돕는다. 일단 운명하고 나면 성당에 알려 연령회의 도움을 받는다. 빈소에 상을 차릴 때 그 위에 십자가, 초 등을 놓고 위령 기도를 바친다. 신자들은 고인 빈소에서 위령 기도를 드리며 영원한 안식을 주님께 간구한다. 장례미사는 시신을 성당에 운구하여 드리는 미사이다. 성삼일, 대축일, 사순절이나 부활절의 모든 주일에는 장례미사를 드릴 수 없으므로 다른 날 따로 드리도록 권한다. 그러나 말씀의 전례와 고별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 전례.
전례란 라틴어로 리투르지아라고 하며 교회가 성경이나 성전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공인한 예식이다. 이는 공적 의무, 공적인 일 등을 가리키며 교회의 머리이신 구세주께서 천상의 아버지께 드리거나 교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 예배이다. 이는 개인의 생활과는 구별되며 미사 성제, 성사, 준성사, 성무일도, 행렬, 강복 등을 말한다. 그 중에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미사 전례이다. 이는 십자가의 희생이 영원히 재현되고 성체성사를 통하여 인간이 초자연적 생명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전례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신비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체인 신자들 안에서 당신의 거룩하고 충만한 은총 안에서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전례주기. 교회는 1년을 주기로 하여 구세사를 새롭게 기념하며 하느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교회 구성원 각자 가구원의 은총을 입어 성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전례주기는 구세사의 순서에 따라 약속된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부활까지 일생을 묵상하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교회 안에 친히 살아계시면서 활동하심을 드러내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림시기. 자주색 제의. 대림절이란 예수 그리스도 성탄 전 4주간을 말하며 이 시기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로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성탄 축제를 기념하고 둘째, 이 세상 끝나는 날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희망의 시기이다. 성탄 시기, 백색 제의. 성탄절이란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시기이다. 사순시기, 자주색 제의.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40일간을 말하며 제의 수요일부터 성목요일 만찬 미사 전까지이다. 이 시기 동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각자가 지은 죄를 통회하며 보속하는 내적인 회개와 신앙 쇄신을 꾀하도록 권하고 있다. 부활 시기, 백색 제의. 부활절은 교회 전례의 절정이며 극치로서 예수께서 순환과 죽음, 부활로서 완성하신 구원 사업을 기념하는 축제 기간으로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의 50일 동안이다. 연중시기, 녹색 제의. 위의 4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하며 주의 공연 대축일 이후부터 제의 수요일 전까지와 성령 강림 대축일 이후부터 대림절 전까지의 34주간이다. 이 시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등 구원의 신비를 다양하게 경축하고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끝맺는다. 성월. 교회는 1년을 주기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또는 성인들의 주기를 기념하도록 각 성월을 정하고 이에 특별히 성월 기도를 바칠 것과 그달에 알맞은 신심 행사를 갖도록 권고하고 있다. 3월. 성 요셉 성월.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며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성 요셉을 특별히 공경하는 달이다. 5월. 성모 성월.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는 달. 이 달에는 5월 초나 마지막 주간에 성모의 밤 같은 행사를 한다. 6월. 예수성심 성월. 예수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달이다. 9월. 순교자 성월.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꺼이 순교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순교자 정신과 삶을 본받기로 다짐하는 달이다. 10월 묵주 기도 성월. 전에는 로사리오 성월이라고 하였다. 성모님의 권고대로 특별히 묵주 기도를 바치며 거룩하게 지내는 달이다. 11월 위령 성월. 세상을 떠난 부모, 친지, 특히 연옥 영혼을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하는 달이다. 성주간. 성주간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부터 부활 전 성토요일까지 한 주간이다.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은 부활절 바로 직전 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순환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며 이날부터 성주간이 시작된다.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의 전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여 성당 밖에서 성지 축성과 분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복음 낭독 후 십자가를 앞세우고 사제와 신자들은 축성된 성지를 들고 행렬을 하며 성당에 들어간다. 미사는 본기도부터 순환 복음을 통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함께 묵상한다. 이날 축성된 성지는 1년 동안 잘 보관하였다가 다음 해에 태워서 제의 수요일에 예절에 사용한다. 기쁨과 슬픔, 영광과 모욕이 엇갈리는 이날의 전례는 부활이란 고통과 직결되어 있다는 그리스도교 본래의 진리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성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 이날 오전에는 주교와 사제들의 공동 집전으로 주교자 성당에서 성유 축성 미사를 거행한다. 이때 축성되는 성유는 세례, 견진, 신품, 병자성사 때 사용되며 사제들의 약속 갱신식을 통해 사랑과 봉사를 다짐하며 교구 일치를 증거한다. 주님의 만찬 미사. 예수님께서 순환 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저녁 식사로서 사랑의 성체를 기념하는 미사이다. 사목적인 필요에 따라 세종례를 거행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애덕과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영성체 후에는 성체를 순환 감실에 모시며 본 제대를 벗긴다. 이때 성체를 모신 감실은 무덤이 아니며 다만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모험을 예수님 곁에서 보다 깊이 묵상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금요일 전례 전까지 성체 수배를 한다. 주님 순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신비를 더욱 깊이 새기기 위하여 특별한 예식을 거행한다. 이날은 미사를 집전하지 않고 주의 순환 예식을 행한다. 이 예식은 말씀의 전례로 시작하며 독서와 주의 순환 복음을 통해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십자가 경배. 4세기 말 에테리아가 전해준 이 의식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던 의식이다. 사제는 자주색보로 가린 십자가를 높이 들고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하고 외친다. 신자들은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고 노래하며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표징으로 세워진 십자가 앞을 지나가며 경배한다. 성토요일 부활 전야미사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의 묻히심을 기억하며 제단은 벗겨진 채 미사도 드리지 않는다. 성토요일. 이날 전례는 모두 밤에 거행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파스카를 지내던 밤을 생각하며 교회는 1세기부터 이 밤을 깨어 기념했다. 특히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활초와 성세수를 축성하며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웃에게 전할 사명을 일깨워준다. 파스카, 부활축제. 파스카는 유다 민족에 있어서 핵심적 축제이다. 유다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며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파스카는 과월절이라고 하는 뜻으로 건너가다, 지나가다라는 동사에서 연유된 것이다. 유다인들은 제사로 바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유다인들은 이집트 노예에서 벗어난 해방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였으며 이 체험을 생생하게 기리기 위하여 이 축제를 성대하게 지낸 것이다. 예수님 부활과 파스카. 초대교회는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와 예수님의 부활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며 기억해왔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죽음이 파스카의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음을 보여주셨고 구약을 완성하고 있음을 선언하셨다. 유다인들이 파스카의 사건을 통하여 자유와 해방을 맛보며 구원되었듯이 그리스도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세례성사를 통하여 구원을 맛보는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은총으로, 억압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바로 파스카, 부활의 사건인 것이다.